고백 성도 추모질 예배와 동시에 세계 성만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중복이 되면서 서로 좀 무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참 절묘하게도 이 두 가지가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세계 성만찬주일 예배 추모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이분들과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여기에 이렇게 촛불로 밝혀주고 꽃이 받쳐지는 그런 대상이 될 거인데 바로 그때 정말 우리가 또 한 몸으로 우리 후손에게 이어주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그 예배가 고백 성도 추모질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배가 다 우리가 한 몸이 되지 않고 하나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예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살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또 그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하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살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예수 살과 피가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이것을 기념하는 예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성찬식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는 사실 성찬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하나의 식사입니다. 식사. 그냥 식사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특별하게 뭐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누가 설교하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식사 자체가 예배이고 식사 자체가 성찬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애찬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일 끝나고 와서 저녁에 어느 집에 모이던가 아니면 어느 가게에 모이던가 그러니까 그 집도 크지도 않고 가게도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소수의 사람들 20명 뭐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그 식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식사를 하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식사를 하면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대화하고 그리고 식사한 1시간 후에 잔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예수님 피다 하면서 하는 또 잔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순서가 진행이 되는데 이 시간이 몇 시간이냐? 우리가 보통 예배가 1시간이잖아요. 4시간 정도가 진행됐답니다. 그래서 먼저 세족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1시간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잔을 나눴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은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서 또 식사도 하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심지어 게임도 하고 즐겁게 웃기도 하고 떠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식사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이 정말 기념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 살과 피를 기념한다는 건 뭐냐? 보통 우리는 성찬식을 생각할 때 성찬식을 생각할 때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나누면서 이걸 먹음으로 우리 죄를 씻김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처럼 당신의 살과 피를 온전히 헌신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헌신했던 그런 그 발걸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삶을 따르겠다는 결단. 저는 이게 성찬식의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과 피를 바쳐서 따르던 하나님 나라는 뭐냐? 결국은 밥상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식사를 한 거거든요. 밥상 공동체라는 것은 단순히 밥을 그냥 나눠 먹는 그런 식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신 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누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세리나 죄인이라든가 그 사이에 밑바닥이었죠. 그야말로 종교 세력가들이라든가 잘난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 싫고 같이 밥 먹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그런
개와 물고기 2마리 이런 이야기 하듯이 보리떡까지 거칠고 아주 소박한 음식이지만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먹었다는 거죠. 5,000명을 먹인 기적 사건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린아이가 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제자 빌립은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것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 작은 거라도 우리가 작아서 나누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작기 때문에 좀 더 풍성해져서 더 부자가 돼서 그때 좀 나눠 먹자가 아니라 너희가 가져가는 거 아무리 작지만 그 작은 것부터 나누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들자라고 선언하신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을 이미 삶 속에서 선취하시고 실천하시고 살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밥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도 뭐라고 하니까 일용할 양식을 강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의 양식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조차도 없어서 그날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밥상 공동체는 말하자면 평등, 사랑, 정의,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밥상 공동체이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당신의 살갑기를 다 내놓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식사를 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의 살갑기를 기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참여하는 공간이에요. 뭐 노예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노동자라고 차별받고 그런 게 아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노예든 노예 주인이든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아무 차별 없이 하나님에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상징하면서 그 내찬식이 거행이 된 거예요. 부자들은 좀 먹을 것을 많이 가져왔겠죠. 그리고 노예들은 아무것도 갖고 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는 조금밖에 안 갖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다 모아놓고 그것을 다 같이 널어놓고 같이 마셨다. 먹고 마셨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눅이 든다든가 먹으면서 눈치를 보다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내 것인 것처럼 행복하게. 그리고 가난한 사람으로서는 그 예찬식이 아마 모처럼 좀 잘 먹는 그런 날일 수 있는 그런 예찬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찬식이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이 예찬식이 둘이 예수님을 지금 못 오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잘 사는 사람들이 일찍 옵니다. 그들은 뭐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일찍 와가지고 자기 음식을 갖고 오는데 늦게 오는 사람은 기다려서 먹어야 하거든요. 늦게 오는 사람은 부동입니다. 주인 눈치 보면서 자기에 맡겨진 모든 일을 다 하는 노예라든가 아니면 고용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들은 그냥 하루 종일 이런 늦게 지친 몸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예찬식이 잘 진행될 때는 이들을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돼가지고 부자들이 기다리려다 너무 배고픈 거예요. 뭐 언제 올지도 알 수가 없어.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기다리다가 그냥 자기들끼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자들이 자기들 음식을 많이 갖고 오는데 다른 사람도 안 갖고 와. 그 자기들 거 가지고 다 먹어? 그것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온 것은 그냥 자기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데 일하고 땀내 나죠. 옷은 누추하죠. 막 좀 더럽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같은 밥상을 먹는 것 자체가 있는데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미리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지금 몸도 지치고 피곤한데 배도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이게 애찬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들 마음에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애찬식이 아니라 증찬식이 돼요. 증오의 증찬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애찬식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 식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식사로 인해서 도리어 교인들이 분열을 하는 거예요.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화가 나가지고 야 우리가 밥 먹을 데가 없어. 지금 여기 와서 밥 먹냐? 그럼 우리 집에서 먹어도 돼. 우리가 굳이 이렇게 모여서
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자리 아니냐. 더군다나 이 자리는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날의 피와 살 아니냐. 다들 어렵고 힘들게 살아. 로마로부터 핍박도 받아. 어떤 사람이 언제 끌려갈지도 몰라. 십자가에 당할지도 몰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어려움과 고통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힘을 모으고 같이 연대하고 협력하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변하지 말고 예수님 하신 그 십자가 따라가자 다짐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이곳인데, 그런 식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찬씨가 한다면 때려쳐버리라.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아.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이걸 먹게 되면 너희 죄를 너희 스스로 먹는 거야. 너희 스스로 단죄하는 거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찬식은 우리 기독교의 사실 핵심이에요. 사실 우리 개신교는 별로 예찬식을 많이, 성찬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 성찬식은 이제 예찬식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이 예식으로 그냥 흘러간 겁니다. 예찬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식으로 된 것이지 원래는 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먹는 밥상봉투 있죠, 점심. 이건 밥 먹는 게 아니다. 바울로 말대로 밥 먹을 데 없어서 그래. 여기서 먹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예배의 또 하나의 연장이라는, 또 하나의 예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밥상봉투를 제대로 잘 드리고 있나? 우리가 정말 차별 심 없이 평등한 마음으로 누구하고도, 어떤 분이 그 댓글을 이렇게 썼어요. 누구하고도 유쾌하고 기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진짜 우리가 그러고 있는가? 우리한테 혹시 차별심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밥상 공동체에서 혹시 수혜당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밥상 공동체를 정말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매주 드린다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우리 밥상 공동체를 우리가 다시 좀 더 의미 있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천산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분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라서 이 땅의 하나님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정말 내 있는 현장에서 달려도 다짐하였다는 그런 다짐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일생을 살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삶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분들은 그 삶의 현장에서 당신의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려고 애썼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고백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 한 분들 한 분들이 그 삶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고 가신 그 신앙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될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지만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가 아주 인기 높은 그런 드라마인데, 그걸 보면서 내가 만약 저 상황이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죽었을까? 내가 정말 그 주인공 여자처럼, 그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어떤 사람이 당신 그냥 꽃처럼, 사대부 여인, 양반집 기수잖아요. 사대부 여인처럼 그냥 꽃처럼 살지 왜 총을 들고 애정할 동안 했냐. 그러니까 그 여자 하느냐야, 저도 꽃으로 살고 있습니다. 불꽃으로 말입니다. 이왕 불꽃으로 살 바에는 환하게 뜨겁다가 지고 싶어요. 불꽃으로 죽는 것은 두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참 그 말이 마음에 딱 박혔어요. 아 그래, 그 저 여자는 지금 그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병할 거면요 죽는다는 거야.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야. 그런 상황을 예견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아 그럼 나도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 말 불꽃처럼 피어나서 지고 싶다. 난 그렇게 선택했다. 그 말이 참 마음에 들고, 그래. 어차피 한 번 살고 가는 건데. 저 사람들 100년 전에 지금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그런 애국심이 있었기
그나마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독립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사는 거 그렇게 살 수 있지 선택하시면 살 수 있지 그럼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언젠가 다 갑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위해서 사는 건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수준은 무엇이 될 것인가. 오래 살고 잘 살고 잘 먹고가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따라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하고 고백성도 추모주의를 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고 돌아가신 24명의 우리 고백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 내 삶이 어떤 삶일까 돌이켜보면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와 부활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고백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 숨쉬는 것 주님의 뜻이 있어서 살아 숨쉬는 이 순간 깨어있게 하시고 이 순간 세상의 명예, 권력,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고 내 옆에 소중한 사람도 언제 우리 곁을 떠날지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지금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사랑하게 하시고 지금 친절한 말 한마디 하게 하시고 지금 웃어주게 하면서 지금 여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받칩니다. 아멘.